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인데 아주 다른 명칭이 붙여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명칭이 뭐냐 하면 무할례자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동시에 할례자의 조상이다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동시에 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어떻게 무할례자의 조상과 할례자의 조상이라고 하는 정말 상반되는 듯한 표현의 그 명칭이 붙여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 곰곰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마음속에 깊이 깨달음이 오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잘 성장해 나아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면서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며 순종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할례자의 조상,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한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덧입어서 무할례자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명칭을 얻을 수가 있었지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할례자의 조상이라고 하는 표현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할례자의 조상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붙여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다음에 할례의 징표를 받게 되었지요. 그 다음에 정말 할례자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가만히 살필 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죠.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말없이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다가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이레로 경험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다시 확약받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을 온전히 세워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큰 시험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의 두 가지 모습, 무할례자의 조상이요 할례자의 조상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사실은 많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그 믿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냥 부럽다, 생기는 정도로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믿음의 가치가 사실 부러움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정말 한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한 가문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부러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부러움을 넘어서서 진정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한 가정과 가문을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부러워하지만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6절 보십시다. 16절 찾으셨습니까? 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약속, 그 후손 모두에게 굳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상속자라고 하는 말로 이 16절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속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하는 이 16절 앞부분의 말씀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상속자는 그냥 뭐 복권 사듯이 되는 게 아니고 운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딱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속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으로 하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만 밝혀지죠. 죄인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만 밝혀주는 율법이 아닌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은혜에 속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로 도저히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덧입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럼 믿음 가지면 다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상속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상속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세상의 수단과 방법에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상속자가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되지 못한다. 이 아무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나를 내세우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세우거나 내가 이룬 업적을 내세운다면 우리는 결코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기대로 나아가면서 믿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 덧입기를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바로 우리가 상속자의 반열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속자의 반열에 서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지. 옛날에 죄의 상태에 있었을 때 좋았잖아. 세상을 즐기는 것이 참 멋있었잖아. 그 세상을 즐기면서 참 좋은 일도 많았었잖아. 이렇게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해준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까?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겨나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서고 그것을 잘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사탄의 유혹을 이겨나아가고 마침내 우리가 상속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기억하십시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같은 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들어서서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잘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검 붙잡고 기도의 능력을 덧입고 싸워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고 무할례자의 조상, 할례자의 조상, 얼마나 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길로 온전히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정말 믿음의 방패로 싸워 이겨 나아가며 말씀의 검과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 온전히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의 나의 자리에서도 내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